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한이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도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아픈 아들을 놔두고 말 타고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다음 날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을 말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고 본인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 큰 풍랑이 일었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선진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은 유령이가 놀랐지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배에 오르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의 목적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먼저 보면 45절, 4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는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비꼬고 고발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해도 결과는 여전히 반반이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을 갔다 와도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다음에 또 가리라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기억만 잔뜩 머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내가 다시는 가나봐라, 다시는 비행기 안 탄다 막 이러면서 이러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똑같은 코스를 갔다 왔습니다. 여호사 갈렙의 눈에는 좋은 것만 보였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눈에 어떻게 좋지 않은 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을 보고 그는 항상 선지자 이사야처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라는 도시는 그 옛날부터 이제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였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그런 도시인데, 그 중에 특별히 22절,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느냐?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죽은 자의 부활을 바울이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못 믿겠다, 다시 듣겠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다 떠나간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은 또 가까이야 믿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는 사실이죠. 또 뭐 지표들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옛날 어려웠을 때하고 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살던 시대하고 비교하면 우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 또 진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불경기에 돈을 버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성적을 따라잡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학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방학 때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방학이 없어. 애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다 공부를 하니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고 어려움이 청했지만은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주야로 묵상하라,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바뀌고 경기는 바뀌고 계절은 바뀌고 모든 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신앙은 변치 말아야 하느니라. 이 부분이 변절되면 다 바뀌고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냐?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느냐? 창조했다.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를 믿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어로 창조한다는 말은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 바라라는 말을 언제 쓰느냐?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창조한다. 그런 말을 하는. 나머지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발견하고 발명하는 거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였습니다. 최초부터 빛이 있어라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창조를 믿는 거예요. 창조. 그런데 그렇게 창조해서 된 인간에게 또 하나님께서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오늘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장차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상하지 않죠?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죠.
반대로 난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가보라 그러겠지.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 나흘이 지난 다음 와가지고 죽은 자를 지금 살려내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하나의 표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장차 우리도 산다, 우리도 살아난다, 예수님도 산다, 살아남으로써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첫 번째 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누구?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가 말한 창조도 부활도 믿었어야 돼요? 안 믿었어야 돼요? 믿었어야지. 성경을 안 찾아봐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고비들이 많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험했던 사건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복을 주고 천대가 복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는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씨로, 이삭의 자녀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이, 정보가 두 루트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한쪽은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한쪽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똑똑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둘 다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둘 다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만약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죽은 내 아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나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갔고 모리아산에서 묶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다급해졌느냐? 하나님이 다급해지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두 번 부를 때는 굉장히 지금 다급해지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사울을 붙들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십니다.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내가 졌다. 이제 인정한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정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은 4,000년 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느니라. 부활 신앙이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정리할 때 이 사실을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존재케 하시는 창조신앙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4,000년 전부터
이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바로 이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첫째는 창조를 믿어야 할지니라, 부활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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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허망한 일이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허망한 일이고 헛된 일이다. 그리 주일날 쉬는 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19절 끝에 가면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더욱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메카를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또 성지순례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많은 사고가 나고 모일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도 메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마음에서 무덤을 향해서.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 그 무덤은 빈 무덤이니라. 빈 무덤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면 은혜를 받았고 가슴이 맹숭맹숭하면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진짜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진짜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눈물이 나도 예수님이 죽은 게 가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가정법을 써가지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을 예표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도 이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장 20절부터 우리 24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첫 열매이고 그 다음은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린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두 다 각기 자기 차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그러지. 오는 순서 가는 순서 얘기하면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순서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내 차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차례대로 가는 거야. 단지 그 차례를 내가 지금 안다 모른다. 차례를 모르는 거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차례대로 한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마지막 표적, 그 표적의 목적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하느니라. 생명을 얻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다시 살려내심으로 극복한 주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흘이란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주님이 자꾸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자들도 이상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상했고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제일 먼저 뛰어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온갖 병자를 고친 거는 너무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기 전에 와가지고 좀 고쳐줬으면 좋을 텐데 이제 죽었다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는 주님이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 실망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마리아 역시 주님을 쫓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면서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가 나사로, 오빠, 두 번째 마르다, 막내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늘 신방 가면 그 집에 가셨고 또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셨고 주님 오시면 마르다는 부엌으로 뛰어가고 마리아는 얄궂게 예수님의 무리 앞에 앉아서 지지배배 말씀만 듣고 그걸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혼자 일하는 것을 보시고도 마리아를 좀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반찬은 한두 가지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딱 죽고 나니까 말씀을 듣던 믿음이나 식사 대접하던 믿음이나 수준이 어떻게 됐어? 똑같아지니까 똑같아졌어. 그래서 사람이 나이 많이 들어 노인정에 가게 되면 이 할머니나 저 할머니나 모두 드라마 수준으로 평준화되는 거예요. 평준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파락군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공부 못하는 애가 잘하는 애 따라가서 둘 다 실력이 올라가면 좋은데 결국은 둘 다 수준이 똑같이 낮아진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난 다음 이 표적을 본 다음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12장 보겠습니다. 12장 먼저 1절 2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그날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 엿새 전, 이 얘기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엿새 후에는 세상 떠나는데 여전히 마르다의 수준은 한결같이 부엌일을 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이런 일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느냐? 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지막 표적이 결정적 표적이 돼가지고 드디어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믿음은 부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도 보면 말씀을 제쳐놓고 베드로가 매일같이 공개를 일삼다가 은혜 받았어요? 사고 터졌어요?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원망이 가득 찬, 불평이 가득 찬 대형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예배가 먼저니라, 기도가 먼저니라, 말씀이 먼저니라, 은혜가 먼저니라. 은혜를 받고 나면 범사가 다 행복하고 좋아 보이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범사의 트집을 잡으려는 그 못된 가시가 내 속에서 또 일어나. 그래서 명절은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후덕한 분인가에 따라 잔치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늦어도 못해도 맛이 없어도 며느리를 이뻐하면 그날 잔치는 행복한 거고, 아무리 며느리가 최선을 다해서 3박 4일 잠도 안 자고 음식을 대접해도 시어머니가 가슴에 낚싯바늘이 있으면 잔치는 망치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침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수고해도 사장이 이쁘지 않게 보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찍히는 거야. 여러분 모두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가 변하고 마리아가 변하고 이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은 누가 변하기를 원한다?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제한적인 믿음. 안 믿은 건 아니죠. 예수님 모르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과 식사 대접하고 같이 식사한 것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믿었지만 오빠가 이제 죽어버리고 말았다. 내 인생의 절망적인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면 많은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절대 절망에서도 절대 희망으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믿으면 죽는 일도 없고 망하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병도 안 들고 건강하게 그렇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겠어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인생에 즐거운 일이 계속돼도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교회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로 와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실컷 교회 잘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교회로 오지 않고 절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은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다 바뀐다. 그러나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하느니라.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것이 지금 이 표적의 가정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진행 과정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럽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살아난다는 거지 마지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귓동량으로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리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살아나는 지금 여기서 오빠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 예수님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누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27절 또 대답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고백한 제자 있잖아요. 누구? 이런 신앙 고백했다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퀴즈 대회하고 상 받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교리적인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그거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 무덤으로 데려가는. 그런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자 그 중에 유대인들이 보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또 37절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요구하는 것은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라. 여기까지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일. 우리. 예수님 뭐 힘이 없어서 뭐 돌 옮길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이란 게 뭐냐? 39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어떠다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장례를 뭐 3일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 냄새, 부패 때문에 그러는. 요즘에 이제 뭐 다들 병원 냉동실에 들어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지만은 예전에는 전부 다 이제 뭐 이렇게 더운 여름에 만약에 장례가 나면 이게 뭐 부패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냄새에 뭐 참 어렵죠. 힘들죠. 전부 다 옛날 또 집에서 또 막 이런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도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지금 내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돌이라는 거야, 돌. 내 머릿속에 이 돌들이 다글다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돌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놔라. 제발 좀 말 좀 들으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기를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내가 결정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내 결정에 동의하십시오. 난 주님과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 편을 들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절대 주님 편 들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맞아요? 마르다가 맞아요? 누가 맞아? 누가 똑똑해요? 누가 법무장 하는 게 좋겠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자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커먼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냄새나는 시체를 믿을래? 내 말을 믿을래? 어떤 거 믿어야 돼?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진짜로 내 앞에 펼쳐지면, 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마르다처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지만 반드시 이 돌은 옮겨야 한다. 넘어가야 한다. 뛰어넘어야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41절 돌을 옮겨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돌을 옮기는 그게 너무도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선포함으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보다 내가 돌을 옮기는 게 더 힘들다. 돌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맡고 살아온 지가 이 수십 년인데 아직도 돌을 못 옮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고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제 풀어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묶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살려주셨지만 이 상황 앞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는 걸 보면서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바리새인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얘기는 꼭 바리새인 니네 들으라고 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음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후반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를 사랑했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었는데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먼저 1절, 2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첫째는 예수님의 외모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그 사람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성화에 나오는 멋진 예수님은 진짜다 가짜다? 다 가짜예요. 예수님 모습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귀공자처럼 아주 하얗고 막 용사마처럼 이래야 되는데 시커먼 갈릴리 바닷가에서 컸으니 뭐 그게 뭐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는 옷도 잘 입고 좀 겉도 좀 꾸미고 뭐 화장도 해서 변장도 좀 하고 사기도 치고 막 흰머리도 까맣게 하고 막 두 번째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 3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느냐?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죄가 많아서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걸로.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 죄인 된 것은 부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러면서 막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처절한 죽음을 보고서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믿을 구주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선포하지만 또 많은 사람은 거짓말로 또 가서 뭐 돈 받고 뭐 하고 또 이제 뭐 훔쳐갔다 어쨌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성경의 근간, 말씀의 근간 1.1핵도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에 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정보,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책 저 책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주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선지자 예사야는 이 고난의 종을 예언을 한 거예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안 당하면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라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어질고 시끄럽게 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러는데 그걸 다 감당하라고 집안을 다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게 엄마요? 아니면 팥줄 부르는 게 엄마요? 그래서 내가 살림을 하고 어질러 나서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집안이 깨끗해졌으면 팥줄부가 왔다 간 거예요? 친정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을. 이 세상에 와서 이 어마어마한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하고 대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미워하는 분이다. 선지자 이사가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 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막 지저분하고 머리도 안 하고 막 엄마 학교 오려고 그러면 애들이 기겁을 하네. 엄마 절대 오지 마. 그 철없는 애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시고 이 고생을 하시고 이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엄마가 부끄럽고 그 아빠가 부끄럽고 그런 것처럼 우린 지금 이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염색을 안 하고 나처럼 머리를 하얗게 했더라고요. 근데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한번 갔는데 딸이 그 다음에 아빠 절대로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쁜 딸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아빠도 상처를 받아.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구하는 그 주님 또 상처받겠어 안 받겠어? 우린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준 상처는 전혀 기억을 못해.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
결국 이 많은 십자가의 고난의 원인은 누구 죄 때문이었다? 누구 때문이었다? 드디어 그걸 깨닫는 철든 아이가 되면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 뜨고 보니 세상이 달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 다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제 자랑할 게 없다. 난 다 포기한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한테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귀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도는 십자가의 도는 종의 도이고 섬기는 자의 도, 섬김의 도를 얘기합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종이 돼야 돼요. 종.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상 차리는 거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해요? 엄마가 해요? 누가 해요? 애들이 하면 정말 철든 애들이지. 이 시집가도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부분 쓸고 닦고 교회 담장 지나가면서도 뭐 커피잔이고 뭐 캔이고 참 하나씩 거기 희한하게 거기 놓고 다니더라고. 내가 하면서 맨날 볼 때마다 다른 사람 안 보이나 봐 그걸. 그게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야. 한참 된 걸 그게 몇 날 며칠이 돼도 그냥. 엄마 아니면 집에 쓰레기통 하나 버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지금부터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다 시켜 담당을 줘 그냥.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합니다. 주님은 이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고 영광의 상태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수준, 사람의 수준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 높으신 하늘이 땅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지만 잠만 자던 베드로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이 사건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살려냅니다. 아들이 죽자 과부가 엘리야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무슨 사람에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냐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들이 살아나니까 또 돌변을 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믿습니다.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이를 살렸는데 늘 그 동네를 지나가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2층 다락에 또 이제 방을 꾸며가지고 침대를, 책상을, 걸상을 준비해서 이제 영접을 하고 늘 섬겼다.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 집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봐라. 뭔가 이 여인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다니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집에 애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인을 불러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 진짜로 아들을 낳았어. 늦게 이제 애를 낳으니까 이게 뭐 놔두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때 이제 논밭에 늘 데리고 다니고
논두렁 밭두렁에 눕혀놨는데 어느 날 일사병으로 애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뭐 왜 그렇게 서두냐? 그런데 애는 2층 다락방에 놔두고 뛰어간 거예요. 남편이 물어,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바쁘냐? 왜 선지자를 찾아가냐? 잊지 않는 남편 그러냐? 오늘 주일도 아니고 수요예배도 아닌데 왜 교회를 가냐?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와서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아이를 눕혀놓고 얼굴과 코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3번째 애가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이제 게하시가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흉년에 이제 멀리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왕 앞에 이제 하소연하러 왔는데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마침 여자가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이제 왕이 찾아서 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 죽었던 도르가를 살려내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또 살리는 얘기가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나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또 죽었다 안 죽었다?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그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을 향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 형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죽고 이제 진짜로 부활하면 또 죽는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질문하는, 이것을 누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오늘 내가 정말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지,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느니라. 복을 주시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결속시켜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이제 우리의 것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세상에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절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저가 일어나라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